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거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자유와 평화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야만적인 힘과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유와 평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3.1 운동은 폭력에 맞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약소한 민족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나라를 사랑했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나라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국민과 시민으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되 정의롭게 질서 있게 하고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폭력적인 대립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까지 해서 지난 5주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열매 있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시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의 모든 이적들은요, 고치고 살리시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 죽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시장하셨고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되지 않고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잎으로 열매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요, 잎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 이름 자체가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한, 그래서 무성한 잎을 가진 관상용 수목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치는요,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고와 책망을 당시 가장 종교적이라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과 성전 제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분과 권세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는 형식과 모양은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m 신자인 것입니다. 100m 정도 멀리서 떨어져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좋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함께 생활해 보면, 같이 일터에서 일해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이런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100m 신자인 것이죠.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게 되고요. 멀리서 보면 무성한데 가까이 가니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신자, 예배 시간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다 좋아 보이고요, 경건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해 보이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데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당한 신자, 예배 시간만 신자가 되어버린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는요, 주님께서 하신 그 비유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월삭 새벽기도에 3월 첫날을 시작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이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는 이 말은요, 넓게 사방으로 다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과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넓게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두루 다니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저것을 그냥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요, 부지런하게 일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셨지만, 사방으로 다니셨지만 방향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생활의 이 삶의 리듬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그 속도가 빠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쉴 틈이 많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의 반경은 대단히 넓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활동 반경은 오늘에 비한다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인근에 주님께서는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대구 경북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 정도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에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크고 넓게 사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분명히 초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셨지만 분주하지 않으셨고요, 두루 다니셨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함이 분주함이 되지 않도록, 두루 다니지만 방향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자동차,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정말 먼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4년 동안 거의 1만 5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한 20km에서 30km 매일 그렇게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다녔고요, 멀리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방향 없이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한데 분주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루 다니지만, 멀리까지 다니지만 방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할 때에 부지런하고 열심 있게 그리고 방향을 정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반응이 어떠한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인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떠나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가까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결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로 치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바뀐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뿌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요 동일합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심령과 마음, 그 사람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많이 다녀서 아주 딱딱한 그런 땅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고집, 그가 살아온 경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들, 이것이 그냥 그 마음밭에 단단하게 다져져서 그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에요. 잠시 동안에는 당장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요. 돌 속에 그냥 돌들이 잔뜩 있기 때문입니다. 돌들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포기하고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위에 가시덤불이 그냥 둘러쳐져 있어서 제대로 자라지를 이번에는 못하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충분히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그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데까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인생의 즐거움과 향락을 뜻합니다. 염려와 근심, 세상의 즐거움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하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그 열매를 그가 이제는 맺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과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홍수를 만난 것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길가, 돌짝,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과 그 마음을 묵은 땅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 땅을 이제 갈아엎어서 기경해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경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좋은 땅이 돼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염려와 세상 즐거움이 커서 방해가 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묵은 땅이 아니라 온유하고 순전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그렇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에 대한 주님의 이 요구는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과 마을과 일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매 있는 예배를 드리다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열매는요, 교회당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예배의 열매는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매가 없었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구약의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축복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 앞에 위기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과 불의 가운데 이렇게 행하다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미가가 살았던 실제 그 시대는요, 아직 이런 멸망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나라도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 속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임박하게 놓여 있는 그 재난과 위기,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전한 말씀 중에 그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대단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입만무성한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값진 짐승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수도 보면 1만이요 1000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인데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이 1000이라고 하는 대단한 규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드리는 과부가 드린 그 2렙돈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보세요. 그 규모를 보면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를 능가합니다. 1000의 순양, 10,000의 기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할 것은 다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액땜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예배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삶의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과 사람들 가운데 받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 모셔두고 제사 때만 예배 때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대단히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거대한 퍼포먼스로 제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그냥 행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넘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거나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탐욕과 죄악과 불의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대하게 기획된 예배라는 이 형식 안에 하나님의 이 존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복을 다 얻고 진노를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는, 예배당 밖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형식과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야 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1년 1월에 가까운 경상북도 안동에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기사가 됐습니다.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이 집에 4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부인과 딸을 그냥 묶어놓고는 이 강도들이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강도들에게 요구하는 돈과 금품을 다 내어주면서 제발 가족들은 해치지 말라고,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 중에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감사패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센인 이 나병 환자들의 요양원이었던 이 성자원의 원장으로 봉사했던 정창근 장로로부터 받은 그런 감사패였습니다. 후원에 대한 감사의 그런 패였습니다. 강도는요, 이 정창근이라는 이름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근 장로님께 후원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려고는요, 강도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 집을 서둘러 나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창근 장로라는 분은요, 성자원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33년 동안 한센병자,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날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센인과 장애인들을 친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센인도 장애인도 되지 못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2번씩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로로 그가 섬기는 시무하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센 병자들이 모여 지내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와 예배는요, 그 시간에만 머물러서 닫혀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와 그의 예배 생활은요, 자신의 인생과 일상의 삶에서 열매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본문인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미가서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전해주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죄의 삭을 다 주님께서는 치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요. 천하의 다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암송하고 그렇게 아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과 생활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천벌을 받고 쓸모없이 버려지고 이렇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에 어울리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전제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열매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요, 우리의 육체의 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행동들, 우리의 가정, 이웃과의 사이에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밀하고 신비하고 신령한 이런 의미보다 이 본문에서 이 영적인 이 단어는요, 로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먼저 우선되게 기준으로 삼고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어떤가, 대세가 어떤가,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택하여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열매 있는 예배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교회 생활을 넘어서 그 열매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삶에서 행동하는 열매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